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제 생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저 멀게는 우리나라 끝동네 진도, 진주, 삼천포, 사천 이런 먼 곳, 지난주에는 원주까지 이 차가 또 얼마나 막히는지요 까지 갔다 왔는데 오늘은 제 생에 가장 행복한 곳, 걸어서 2분 되는 곳에서 설교하게 되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 선교회장님이신 전종건 장로님께서 저를 제안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우리 장희동 교회에서 우리 한번 시조 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5년 전이어서 아마 얼굴이 생각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찬양이 너무나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그 2층에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막 소리가 들려서 너무 감동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아멘에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이 영성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이 테니스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목사님만큼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가 평생에 이 영적인 것 말고 두 번째로 제가 바라보고 사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사모님과 어느 날, 사모님도 아주 잘하시는데 어느 날 파트너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에서 정말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우리 사모님과 경기를 한번 이긴 것,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느 날 한 일요일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훌륭한 건강기별이, 안식일 기별이 탁월한 예언 해석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 장로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가슴이 뜨끔했어요. 우리는 예언도 또 건강기별도 안식일 기별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는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예수 고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원주에 가보니까 어떤 한 장로님 댁에서 잤는데 장로님 집 앞에 이렇게 크게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놨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그들 곁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이가 얼마나 적은지. 와이프인이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대신 그 복음 대신 예수님, 그 복음의 신발과 시조에 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저는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를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게 무슨 의자예요? 오를 의자죠. 오를 의자는 그 위에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요렇게 씁니다. 오를 의자는 위에 양이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위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생각과 내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시면, 그리고 내가 그분처럼 닮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칭의와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에 또 다른 말로는 가스펠이에요. 좋은 소식. 그 복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 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아멘. 아멘. 복음은 해독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을 때 지금까지 코로나 안 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우리 어르신들 또 세 분, 네 분. 야, 우리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저도 2번 맞았는데도 걸렸어요. 저는 아주 건강 체질이어서 군대를 또 특공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걸리는데 아주 이 코로나가 심각할 때 교회들을 방문해서 시조 권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밥을 그냥 안 먹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한 시골 교회를 갔는데 꼭 밥을 먹고 가래. 괜찮다고. 그냥 싸주시면 제가 차 안에서 먹고 가겠다고. 그런데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먹었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코로나 환자였어요. 올라오는데 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코로나 환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백신을 맞아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그 문제를 주님께서 유일하게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요 예방약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연구해야 될 2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늘에 가서도 연구해야 될 주제.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요 예방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4대째 재림신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 신자 집안에서 자랐지만 제가 혼자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해 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서울위생병원 교회 학생반 교사였습니다. 신학과 1학년이 앉아 있는데 아주 독실한 장로교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성경이 아주 도 같은 학생이었어요. 그가 딱 와가지고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 여기 교사신데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작은 뿔이 왜 일반 개신교에서는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왜 이 재림교에서는 로마 법황권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저한테 10분 안에 설명을 하래. 진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많이 들었는데 내 입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끙끙끙끙 대고 막 성경을 찾고 이러고 있는데 신학과 3학년이었던 제 위에 정식 학생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딱 오시더니 딱 듣자마자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딱 5분 안에 설명을 딱 끝내는데 와, 제가 그냥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도사님께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사님처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단기 과정으로 하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때가 6월 달이었거든요. 이제 대학생들은 6,
6월, 7월, 8월 이때까지 3개월이 방학이니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책 한 권, 여백 성경을 사래요. 여백 성경 한 권, 그 다음에 내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때 사가지고 갖고 온 여백 성경 한 권, 그 다음에 대쟁투 총서를 갖다 놓고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의 대쟁투 요 5권 옆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 해설서 이 두꺼운 거 있어요. 그거 딱 갖다 놓고 3달 동안 아침 6시에 교회에 와가지고 밤 11시까지 공부하래. 제가 결심을 해. 그날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책들을 갖다 놓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공부했던 것이, 제가 이제 목회 30년을 했어요. 벌써 보니까 이제 은퇴하려면 올해 포함해서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야, 이제 가야 될 시간이 가까운데니까 이 시간들이 너무 빠르고 앞으로도 좀 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65세에는 가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안에 1985년도 당시였습니다. 박명호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가면 신학생들도 빠져나오지 못해서, 저희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누구를 만났는가? 이 성경의 주인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임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예언을 연구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년 성경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눈이 좀 침침해졌어요. 왜 눈이 좀 안 좋아졌는가? 군대 가서 망가져 버렸어요. 특공대에 가서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내일 혹시 시간이 되면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다른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언의 신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교 사관학교 교목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맡아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연합회 일, 지도사 일, 그 다음에 교목 일, 그 외에 또 이쪽에 또 뭐 하나 또 맡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맡아 있는 일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 매일매일 성경 한 장, 이 대쟁투 총서를 1년 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다 제가 스케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20여 명의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그들도 동참하도록.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제 삶에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은 없고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저는 항상 5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딱 요약해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도 동참하도록 해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아무리 센 이런 사탄의 유혹이나 이런 시험이 다가와도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대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서 조금 떨어지신 분들, 그 다음에 좀 힘드신 분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책 한 장,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야기하면 그 참석을 못해도 그 스케줄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책 하나와 예언의 신을 챕터를 하나씩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읽고 내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요. 이러니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밤 9시 뉴스를 꼭 봐야 되잖아요. 그럼 9시 뉴스는 어떻게 하는가? 그 헤드라인 뉴스를 하잖아요. 그것만 봐. 그것만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그리고 더 좀 중요하고 이거는 우리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잠깐 찾아보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그 평생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조사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360가지 직문직답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압축해서 이렇게 각 책별로 10권을 만드는데 지금 4권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나머지 6권만 하면 되는데 그 한 권을 만드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다니엘 계시록이 끝났고 사복음서를 오늘 다 끝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평신도들이 가장 쉽게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경과 예언의 신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그 마지막 작업을 은퇴할 때 마지막 그 은퇴하는 날 10권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다시 오셨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시대 소망의 정답이 나옵니다. 시대 소망을 많이 읽고 묵상하신 분들은 바로 답할 수 있어요. 왜 오른편이었어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 계신 편에 그물을 던지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향하게 되면, 오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날 여러분 몇 마리 고기 잡았어요? 153마리 잡았어요. 저는 볼펜을 절대로 딴 거 쓰지 않습니다. 모나미 볼펜만 씁니다. 여기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사장이 어디서 힌트를 얻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읽다가 거기 153 보고 했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성경에서 뭔가 갖고 오면 반드시 사업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숙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세요. 이분은 무당이었어요. 집안이 결혼했는데 보니까 구단은 시댁이 다 구슬해. 거기다 밥해 드리고 언젠가 여기서 이 구단한 데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구리로 이사를 가게 됐네요. 근데 그 같은 아파트 라인에 자기 나이가 비슷한 유명자라고 하는 동구넘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이 시조랑 가정과 건강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선물을 했어요. 7년째 되는 어느 날 안식일 날 이분에게 부탁을 했대요. 딱 한 번만 우리 교회 가보자. 7년 받은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 번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번만 가기로 했는데 6개월 동안 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유창종 목사님, 동정한 앞에 선교부장입니다. 그분과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조각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시조를 헌납해야 되는가? 윤미 집사님께서 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황동신 집사님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복음의 도구인 것입니다. 갖다 뿌려놓으면 시간이 좀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이 시조를,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맡기신 재산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이다. 아멘. 아멘.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신발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 신발 이름이 뭡니까? 요거는 나이키. 요 신발은요? 아디다스. 요거는
프로스펙스. 근데 제가 어릴 때 어디 살았는가 하면요, 1965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2300주야를 해석하면서 1844년으로부터 그때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로부터 노아 홍수가 있었던 120년이 지나는 1964년이나 65년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전 애심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삼육서울병원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낳자마자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내년에 오는데 이 직장이 뭐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경상남도 사천으로 갔어요. 여러분, 사천이 어딘지 아세요? 진주 삼천포 그 사이가 사천이에요. 아버지 왜 이 먼 동네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사천은 북한에서 레이더로 잡아도 안 잡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비밀 비행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전쟁이 딱 터지면 제일 먼저 여기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북한 적 후방을 교란시키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 사천입니다. 그 1년이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14만 4천 명이 상징 숫자인데 그 당시에는 실제 수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몇 명을 낳았느냐? 5명을 낳았어요. 이 직업도 없으시고, 그런데 거기 갔는데 사천교회 예배소 소장을 하라 그랬어요. 애들은 막 계속 자라나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합회에서 보니까 하도 불쌍해서 저기 그 사천에다가 밭을 1000평을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0평을 일궈 가지고는 먹으니 그게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7명 식구가 먹어 제껴야 되니까.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한 번도 정상적인 신발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장에 가면 항상 짜가 신발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키의 짜가가 뭔지 아십니까? 한자만 틀려. 나이스야. 뭐 사모님 아주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디다스의 짜가가 뭔지 아세요? 아디도스야. 네. 우리 교회는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프로스펙스는 프로 스포츠.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제가 여기 시조사에 10년 전에 학원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오니까 여기는 다 목사님들이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이게 막 머리 쓰는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근무 딱 끝나자마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까지도 이 짜가가 저에게는 훨씬 더 익숙했기 때문에 아디도스를 신고 여기 36서울병원 코트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런 우리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이런 신발을 신고 왔다고, 당장 가서 아디다스를 신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신어본 그 신발을 신으려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정량리 백화점 세일할 때를 찾아가지고 30% 할인할 때 87,000원을 주고 생애 처음으로 아디다스를 샀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가는데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유명 메이커를 신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신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거룩하기 때문에 벗어야 됐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퀴즈로 내겠습니다. 신발을 벗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당시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보다 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고엘. 그런데 그 사람이 성문에 왔는데 이 보아스가 이 사람이 포기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당신 나오미로부터 이 기업을 물어주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압 땅에서 온 룻까지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나는 싫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떤 제도가 나오는가 하면 형사 취수제가 나옵니다. 형이 형수랑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 씨를 이렇게 대를 이어가야 됐어요. 그 씨는 형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동생이 내 씨가 아니니까 싫다고 하면 바깥에다가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형수랑 결혼하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에게서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서 너는 침 뱉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만큼 힌트를 드리고,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를 생각하면서 내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땡땡 땡땡이를 의미한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난공불락의 성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너의 지략이나 너의 군사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 자신을 의지했던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 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왜 그가 빠졌는가? 화이트부인은 시대 소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베드로가 승리한 비결,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나로 너보다 앞서 가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는데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59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60이 되는데 제 인생을 60평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죽는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이것을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장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 다른 걸 듣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스케줄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바쁜 시간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저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만이 매주일마다 교회를 방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감동되지 않으면 헌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세상에 가장 편한 직업이라고, 목사 중에서 가장 편한 거라 그래요. 해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 하면요, 교회 가서 헌금 내자고 설교하는 것이요,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의 신의 결론이 뭔가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매일매일 죽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르심을 주실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월 달이 되면 우리에게 직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직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장로로
집사로 그리고 교회 각 부서를 맡은 책임자로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 세 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이런 양, 이런 은전, 그리고 탕자 비유.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신발을 신고 돌아왔어요? 아니면 벗고 돌아왔어요? 다른 질문.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옷을 입고 돌아왔어요? 아니면 옷을 벗고 돌아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네? 벌거벗고 왔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입고 왔어요? 그러면 이 탕자는 손에 가락지는 꼈어요? 아니면 뺐어요? 네? 뺐어요? 배가 고프니까 팔아먹었을까?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경에 여러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옷도 다 벗고 그냥 나체로 와버렸을까? 이게 또 다 빼버리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이 아들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이 아들에게 뭘 끼워주라 그랬죠? 손에 가락지 끼우고 그 다음에 또 뭐? 옷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신발도 이게 세 가지 해줬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할게요.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신발 딴 건 다 놔두고 신발 신고 왔을까? 벗고 왔을까? 작아. 새 거는 팔아먹고 신발을 신고 왔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 의견 들어보게. 예. 한 세네 분은 신고 왔을 거다. 신발 벗고 온 것 같다 내 생각에. 자,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신발 벗었어요? 신었어요? 벗었죠. 근데 이건 그림이야. 그림이라서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냥 누가 그린 거예요. 상상을 해가지고. 발에다가 신을 신기라고. 여러분 옷은 입었을까 벗었을까? 예? 입었어요? 아까 보니까 입고 왔어요? 이 사람 배가 고팠을 건데 옷 팔아먹지 않았을까? 손에 가락지는 확실해요? 안 끼고 온 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옷도 지금 확신을 못하면서. 네? 다 팔아먹었어요. 정답은 뭐냐? 정답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왔는지, 손에 가락지를 꼈는지, 신발을 신었는지 벗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꼭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이게 하나예요. 탕자가 신발을 신고 왔을까 벗고 왔을까? 오직 예수님만 알잖아요. 왜? 그 비유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뭔가 하면요, 오늘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 아들이 신발을 신고 왔는지 벗고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주 정확한 사실은 뭐냐,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 아들은 신발을 벗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 품으로 갈 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그 신발을 그는 벗어 던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무슨 신발을 신겨주셨는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아까 그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랬죠? 굿뉴스예요. 가스펠이에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래.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뭐냐?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으로 신겨주고 싶은 신발이 복음의 신발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신발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신발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신을 수 없는 신발이에요.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 우리의 자아가 죽기를 원하는 이 저녁,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의지했던 신발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신겨주시는 그 복음의 신발을 모두가 신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방면에서 일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9월이었습니다. 제가 시조사 권장부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9월 1일이었어요. 그 날짜도 잊지 않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연합회에서 김 목사님을 오늘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한국연합회 이 대총회 사업인 아윌고 사업을 진행하는 세계 선교 신탁 사업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조사 권장부장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오늘부터 목사님의 몸을 반으로 쪼개셔서 반은 시조사 일을 하시고 반은 연합회 일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특공대 다녀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이게 교육을 하시기를 주께서 명령하시면 이유를 달지 말고 상식이 안 맞아도 무조건 믿고 그대로 이해하고 따라라.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각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1040 윈도우 안에 있는 정말 가난한 나라들에게 예언의 신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펀드레이저 가서 모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명을 받자마자 20명의 리스트를 정하고 친구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해서 연합회에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우리은행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 20명에게 월요일 날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맡게 되었는데 어떤 나라를 위해서 아주 적은 액수도 괜찮고 많은 액수도 괜찮으니까 여기에 동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요일 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20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문자가 왔어요. 똑같이 20명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코로나19로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한 푼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명이 똑같이 대답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실망과 좌절이 되었는지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잖아요. 멀쩡하니 일 잘하고 있는데 이 일 하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20명이 이렇게 다 거절한 것입니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앞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그냥 무작위로 펴보래. 그래가지고 딱 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한 번 더 펴봐라. 그래가지고 똑딱 폈더니 여호수아 5장 1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너 자신을 너무나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세계 선교의 글로벌 미션은 절대로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데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20명에게 이 일에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다. 그런데 오늘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에게 왔으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거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만약 누가 10,000원이라도 보냈으면 누구 힘으로 된 거예요? 제 힘으로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절한 패배를 통하여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딱 기도가 끝나고 이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 새벽 5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전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전정권 목사님. 저랑 일본어 교회 같이 다녔던 연합회장님 하실 때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일본어 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세계 선교 통장에 지금 얼마가 모였습니까? 목사님, 빵원입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양봉을 은퇴하고 양봉을 해서 그 벌통 20통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벌을 따가지고 한 병을 팔면 5만 원이래. 화분 나오면 그거 파는데 5만 원이래. 그걸 팔아가지고 5년 동안 얼마를 모았는가 하면 1,000만 원을 모은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수익도 안 뺐어요. 그 5년간 모은 돈을 목사님 첫 마중물로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 세계 선교 사업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한 1년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1년간 우리가 다른 나라 도와줘야 될 돈이 정확하게 16억 원이었어요. 여러분 아드라가 오래된 100여 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이 1년에 모금하는 돈이 1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짧은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를 모금을 했는가 하면 16억 원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나라들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하는 일을 다 이렇게 송금을 하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인도에 신학교를 세워달라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6개월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지난 제가 7월 달에 가서 그 2억 원을 모금해서 가서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이제 큰 프로젝트 안에 있었던 것인데 올해 안에 마쳐야만 되는 12월 달에 끝이 나야 되는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이 뭔가 파키스탄에, 여러분 파키스탄이 어딘지 아시죠? 스탄으로 끝나면 아주 가난하고 힘든 나라예요. 키르기스탄, 또 무슨 스탄이 있어요? 여러 스탄이 많아. 그 스탄, 이 파키스탄은 97%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회교도예요. 2023년 2억 3천만 명,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여기에 우리 재림교회는 얼마가 있는가? 전도한 지 한 100여 년이 지난, 올해가 100주년이래. 거기에 17,800명의 우리 재림신자가 있어요. 이곳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기독교를 조금만 전하면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불태워버리고, 그래도 그냥 경찰이 손 안 댄대요. 바로 이런 곳에 간호대학을 세우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간호대학을 왜 세워야 되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리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 이 간호학과를 세워서 그들에게, 고통받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의료 선교 교육, 재림신앙에 근거한 간호 교육을 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2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이 모여지게 되면은 그 자금으로 이제 간호학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자립해서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호소해 오면서 지성배 목사님이 그곳의 총장인데 이렇게 연락 왔어요. 물론 파키스탄 교육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완비해야 합니다. 건축과 기자재 구입, 교수진 구성 등 2억 원이 넘게 들어갈 것입니다. 가난한 파키스탄에서 2억은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벅찬 감격의 현장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리고 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 사진은 여러분, 이 이슬람교도 한 여인이 침례를 받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개종을 하면 죽여버려도 그냥 범죄가 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예요. 그곳에서 지금 진리를 받아들이고 간호대학이 설립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암담했어요. 갔다 온 다음에 시간이 이제 12월 달에 오픈을 하는데 남은 시간이 몇 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귀례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보다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 분들에게 제가 정말 간절하게 호소를 했어요. 아마 오늘 재림마을에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곳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고, 또 전 성도가 다 동참을 해서 무려 4,011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모금을 해놨던 돈이 있어서 지금 2억 원 중에 6천만 원이 모금이 되어졌습니다. 남은 1억 4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서 333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Call to me.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333을 기억해서 제 인생이 힘들어질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언의 신에도 333이 나옵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질 때 위대한 능력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 교회, 이 집을 떠나서 있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제 내후년이면 여러분 교회가 완공돼서 들어갈 수 있게 될 텐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 탁 떠나오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제 손을 꽉 잡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세계 선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 제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 곳에 조금씩 정기 후원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서 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키스탄 간호대학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니까 각자 형편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림신자들은 대부분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 가정에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100만 원의 목표를 세우신다면은 한꺼번에 내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한 10달 정도를 나누어서 작정만 들어오면 바로 건물을 사고 거기다가 이제 지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작정만 들어오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목표로 한다면 이 10개월을 나누어서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10달. 어떤 분이 지난 제가 원주교회 가니까 어떤 분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목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20개월을 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자금이 모여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역사하시면, 저는 우리 다음 주에 재림마을에 우리 장이동 교회 정말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앞두고 우리 이게 세계 선교에 함께 동참해 준 교회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빼고는 전국에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하여 협력하게 될 때,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교회 건축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복음 선교 사업에도 도움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이동 교회 제가 통계를 좀 봤습니다. 2018년 시조 헌납 208부, 2019년 102, 2020년 85, 116, 137. 작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좀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 헌신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조 헌납 우리 표준은 우리 장로님들은 15부, 집사님들은 10부, 그리고 우리 일반 청년들은 7부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표준을 기억하시고 우리 시조와 또 세계 선교회 함께 이 두 가지 제가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우리 설교 예배 마치면서 함께 이 일을 위하여 저녁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을 듣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교회 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많아서 조금 그 일이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다시 불러넣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출판물을 통하여 선교하는 시조와 또 우리 세계 선교 파키스탄의 간호대학을 설립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오늘 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에 따라 우리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오늘 내가 재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건강의 복을 주셔서 병원에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주님을 위하여 더 큰 헌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고 주님의 이 마지막 사업을 위하여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오늘 이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방송을 통하여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 위해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